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리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 적에 건강한 가지 되세요.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 맺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세 가지인데 기억하시겠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나기들이요,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래서 유치부는 유년부, 또 유년부에서는 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싱글 장년으로 등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 때는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요 기도회에 어른들과 함께 참여해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끝날 즈음에 여기 앞자리에 앉았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요, 뒤에 앉았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순간에요,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막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주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저가 아주 기분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끝나자마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치킨 먹으러 갈래? 그러니까는 나를 좋아하는지 치킨을 좋아하는지 와 하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저는 원래 치킨 피자 잘 안 먹거든요. 잘 안 먹는데 그날은요, 내가 난생 처음 제일 많이 먹었어요. 우리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안 마시는 사이다도요 막 엄청 마셨어요. 야, 행복하니까는요 이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싱글 장년들도요 이제 함께 일어나 하나 돼서 주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이지만 2부 예배 이제 우리 싱글 장년들 중심으로 찬양하고 또 이 멋지는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역동성이 넘치는 이런 예배로 이제 점점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모임에도요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드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거의가 다 집에서 모이고요. 또 이렇게 은혜가 더 이렇게 넘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싱글 장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다 주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설가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시죠? 18살 때요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살의 톨스토이는 아주 솔깃하게 듣고 그렇구나 하고서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의 삶은 방황뿐이었어요. 근데 55세가 돼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이때까지 나의 인생에서 참 평안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전
제가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찾는데, 나를 부르는데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복된 줄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거지가요 재벌 총수한테 너 몇 년 동안은 내가 네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로 여겨주겠다, 그래서 아들로 대해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지 아이에게 그 기간이 얼마나 복된 기간이겠어요? 이 기간에 이 아이의 거짓 신세는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재벌 앞에서 거지 아이는요 같은 인간,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지도 못한 죄인, 아무 쓸데기 없는 이런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있어서 예레미야 3장 3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요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아주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마음이 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한마디 부를 수 있는 게요, 이게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런 아주 인자하고 그냥 능력도 있고 인생을 아주 결점 없이 완벽하게 사시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 찾아갔어요. 내가요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 될까요? 그러면은 아니죠. 우리가 부를 수도 없어요. 제가 이 전도를 해보는데요,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고백이 실수로라도 한마디 나오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 봤는데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왜냐?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멘.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편하게 쉽게 이게 나올 수 있는 게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그냥 평범한 말로 하셨죠? 근데 이게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공익금 많은 형제가요 피아노 학원의 한 자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고 그 자매한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와 가까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요, 이 공익근무하는 청년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형제는 이 자매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상사병에 걸렸어요. 밥도 못 먹고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그러니까 이 형제를 보는 어머니가요, 얘 너 왜 그러냐, 무슨 근심이 있냐, 무슨 문제가 있냐 말하는데도요, 이 형제가 아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 형제는 몸져 눕게 되었어요. 이제는 거의 피골이 상접하고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아들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왜 그러냐 하면서요,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말 좀 해보라, 이 어머니한테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요, 이 공익근무하는 형제가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사실은요, 저기 피아노 학원에 그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이 어머니가요, 그 피아노 학원에 자매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매를 붙들고, 우리 아들 좀 한번 만나주라고. 아니, 싫다고. 아니, 한 번만 만나주라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막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그 자매님이 알겠다고.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그 형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나의 온 인생을 다해서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내 이 사랑을 받아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어머 감사해요. 그래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저도 형제님 사랑하고요. 그리고 형제님이 저를 향해서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그 사랑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받아들일게요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형제님 죄송해요. 제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혼했어요. 이제 언제 결혼할 거예요. 형제님 죄송해요. 형제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만일 그 자매님이, 오 형제님 감사해요, 나도 형제님 사랑해요, 그 사랑을 받아주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만족하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마음껏 나를 사랑해도 된다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신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글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야야야, 난 너 같은 거 사랑 필요 없어. 정신 차리고 가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요, 제 찬양단에게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자고 부탁을 했어요. 한번 불러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난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오는 많은 양떼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특권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죄송하고 너무 부족해서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리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을 고백을 한번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사랑하에 주 사랑하라. 뜻을 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 사랑해 사랑해요 정리하신 주 사랑해요 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내주시고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고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이게 사랑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음을 가까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는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주님께 스스로 멀리하고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께 마음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7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수군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소금기가 많은 땅, 건건한 땅. 여러분 이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땅에서 소금기를 빼내는 거예요. 이게 소금기가 있으면은 뭐 싹도 안 날 뿐더러 이게 식물이 자라지 않고 뭐 열매는 생각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소금기가 없는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소금기가 가득한 땅이다. 뭐 인생에 무슨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겠어요? 전혀 그런 열매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복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신년 첫날 신년 예배에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1편 6절 말씀. 그렇죠? 우리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채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 12월 30일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죠.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로 믿습니다. 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과나무에 사과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사과를 맺습니다. 그죠? 밤나무에 밤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밤을 맺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세상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실패와 슬픔과 좌절과 방황과 절망과 모든 아픔에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들은 무슨 열매일까요? 기쁨, 감사, 만족, 부요, 사랑, 성공의 열매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붙어 있으면 좋네. 붙어 있으면 내가 애쓰고 노력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겠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풍성한 가지, 건강한 가지, 풍성한 열매, 이것을 금년에 표로 주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건강한 가지, 풍성한 열매, 제 4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2018년 한 해에 우리에게 건강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건강한 가지, 풍성한 열매의 제목으로 4번씩이나 설교하게 하실까? 제가 사실은요, 주일 성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요, 계속 묵상하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싹 바꾸시더라고요. 이 건강한 가지,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라고. 그래서 이게 바꿨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붙어 있죠? 그렇죠. 기도로 첫 번째, 두 번째 주일 성수, 세 번째 1인 1사역. 할렐루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방법이 말씀 묵상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말씀이 이 세 가지예요.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건강하게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에 대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주님의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가지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바둥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는요, 줄기에 붙어있으면, 나무에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것도 없네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18년, 작년에 감사하다 감사, 이런 주제를 주셔서 우리가 엄청난 감사에 대한 은혜와 축복들을 가정 개인이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년에는 기도, 감사 플러스 뭐예요? 기도로 쫙 붙어 있어서 우리가 뭐 하게 된다? 건강한 가지가 되고 주님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가지를 통해서요, 자녀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악한 것에 붙어 있으면은요, 자녀의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으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열매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금년에는 또 뭐예요? 기도교사. 없던 단어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자녀들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내 자녀는 내가 감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다 누구예요? 무슨 교사예요? 기도교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잘해보려고 우리 자녀를 아주 훌륭하고 축복받고 멋진 자녀로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되느냐? 아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희 방송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급 시스템이거든요. 와서 전문가 음향 사장님이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음향기기가 되면 방송국 차려도 된대요. 예,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기계가 어떻게 해요? 복잡하죠. 단순한 기계는 키고 볼륨만 조정해서 쓰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들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약간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방송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잘 해보려고 이 기계의 숙성이나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요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요거 만지고 계속 만지죠. 그럼 소리가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주 괴약해지는 거예요. 만지면 만질수록.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간섭받고 잔소리하고 만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만지면 만질수록 어떻게 된다? 더 잘못되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인생의 매뉴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멋진 자녀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자녀를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아시는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정말 방탕한 소망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나무 마루 있죠. 거기서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마루가 움푹 패일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거예요. 아주 못돼가지고 절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때요,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어머니 모니카가 만났어요. 그래서 눈물로,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정말. 그러니까요,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찬바람이 날 정도로요,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기 새끼라면 안 그럴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탄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했죠? 그 탕자가, 그 못쓸 놈이 성 바울, 그 다음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룩한 성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요, 우리 토요일날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뺑뺑이 돌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이 중보기도에 여행상 하나가 나왔어요. 작년에 꾸준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 하나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꾸준히 하는데 그 친구는 첫날은 와가지고 왔다가 도망가더라고요, 중간에. 그리고 두 번째 오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고 그랬는데, 글쎄 어저께는요 10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10명. 여러분, 요새 젊은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인지 아시죠? 꼰대들이 옆에 스쳐만 지나가도 재수 없다 하는데요,
그들이 나와서 뭐 했어요? 같이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아멘. 예.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 어저께 한턱 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이 예배가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이런 모든 영혼 참석한 자들이 사는 이런 예배가 되려면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가요 이 토요일 날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나와서 1시간 기도를 꼭 하거든요. 하면서요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앞장서서 참석해 주시면 다른 목원들도 온 성도들이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참석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내가 그렇게 호소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야속하기조차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야, 우리 목장분들 진짜 힘들지. 너무 어려운데 그냥 토요일 오후라도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달래고 그래도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자 하면서 주야 주야 하면서 기도하기 한 1년 넘었나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딱 와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다. 이 어린아이들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더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을 원수가 가만히 있겠는가? 방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방해해요? 친구를 보내서 야 그거 재미없잖아 지루하잖아 야 우리 좋은 거 뭐 해보자고 뭐 꼬셔서 다른 데로 가든지. 근데 이 아이들은 이미 그 수준을 넘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 빌미로 해서 우리 교사들이 있잖아요. 초등부 교사가 유년부 교사가 중고등부 교사들도 나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이게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사탄은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꼬수는 거 있죠.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사탄이 쓰는 가장 큰 도구는 무엇일까? 그거는요 부모일 것 같아요. 부모가 뭐라고요? 야 공부해야지 공부. 교회만 나간다고 다 되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사탄의 강력한 도구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책상 앞에 25시간을 앉아 있어도 그 마음에 안정감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세상에 잡다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공부하는 척은 하지만 그냥 뭐예요? 붕댕이만 아프고 허리만 뒤틀리고 그래도 공부가 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있으면 주님께 붙들리면 할렐루야 안정감이 있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학업이나 이런 것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빚어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좀 이게 쌍스러운 얘기 같은 미안한데 내 새끼 내가 책임진다. 자 옆에 분이 시작. 더 크게 시작. 아멘.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그죠? 나눴으면 책임져야 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만지면 만질수록 잘못된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만드시고 그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 주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뭐로 붙어 있다라고요? 주일 성수요. 우리에게 주신 주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구약의 주님은요, 이 안식일 날 안식을 범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아니, 하나님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왜 안식일 조금 범했다고 죽여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에, 이제 신약에서 주일인데, 이 주일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잘하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엉뚱한 데서 놀고 죄나 지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속상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안 되면 때리잖아요. 막 때리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왜 때립니까?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안타까워서 때려서라도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엄하게 벌을 해서라도 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복을 주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이 있어요. 주일 잘 지킵시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안 하신 분 계시네. 저보다 보시고 옆에 분 보시면서, 자, 주일 잘 지킵시다. 복 받읍시다. 아멘.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주일 성수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1년 52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것도 잘 지키는 것이죠. 근데 주일 성수 잘하자는 의미는요, 그 의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 주일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날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예배에도 집중하려면 작은 것이라도 애써서 노력하세요. 자,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모습을 보시고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비새끼 비유 가끔 들었죠. 제가 어렸을 적에 마루에 누워서 처마 밑에 있는 제비질을 보면은요, 이제 어미가 저기 먹이를 물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제비새끼들이 저요 짹짹짹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주더라? 입을 제일 크게 벌리고 가장 열렬히 사모하는 그 아이에게 먹일 것을 쑥 하고 넣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실 때 핸드폰 가지고 두고 오세요. 몇 시간요, 핸드폰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요, 여러분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앞자리에 오시고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준비하시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보다 이번 주일 예배가 어떤 예배? 더 은혜가 있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유업과 축복을 받으시는 이런 주일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될 때 50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건강한 가지가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1인 1사역 시간이 좀 됐죠. 예,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무엇이다? 오늘 주신 말씀 17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뭔가 내가 해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이나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주의 나를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7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요, 시냇가에 진 신무나무랑 똑같죠. 여러분은 물가, 시냇가, 주님 곁에 심겨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 하면요, 그래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냇가가 되시고 물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뭐 하면 돼요? 뿌리를 뻗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의 모든 수액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해요? 나의 가지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뭐예요? 건강한 가지, 풍성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바둥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를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려고 바둥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해보셨지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일 계속 하시겠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주님께 잘 붙어 있으시다. 건강한 가지가 됩시다. 우리 끝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고 건강한 가지가 됩시다. 옆에 분에 건강한 가지가 됩시다. 건강한 가지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일 잘 지킵시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멘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주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느낌 넘쳐날 거야. 나는 하늘의 원음에 의견에 바리서빈 전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생일을 축복할 것. 옆에 분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선한 하나님의 열매 우리 한 번 더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옆에 분을 보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야. 하나님의 삶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한 가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한 가지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한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찾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가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되시고 의의 나무 되시고 생명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너 주님 앞에 친밀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요, 원수막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 잘하게 하여 온 마음을 내서 힘을 다해서 아버지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여 주일을 기뻐하며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가지, 신기어진 가지, 아버지 시냇가의 나무, 물가의 나무가 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열매를 철따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 성수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예비하신 그 은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아버지여,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르고 갈급해하며 사모하며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 풍성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만족의, 기쁨의, 감사의 이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년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쫓아서 건강한 가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 모든 범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그리고 금년에 한 영혼 영적 자녀의 출산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시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에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여, 신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지요, 의의 가지요, 성결의 가지요, 축복